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홍궁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흔에 와라 찬란한 천국 바라오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의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느니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을 고 그들을 용납하여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예배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로 그들에게 주자라.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나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눈을 더럽히는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늘려간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위를 창녀같이 대원이 오르니까. 아멘. 제가 청년 때에 다니던 교회에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학교 행사가 있으면 항상 찬조를 하든지 아니면 과일을 사다가 아이들 간식으로 나눠주도록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셨는데 한참 후에 어느 날 그분이 야밤 돈주를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동안에 그 열심히 했던 그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수법이라고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이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우선 가까이 친해지고 그리고 그 친해진 사람에게 돈을 조금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조금 빌려서 그걸 잘 갚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한 달도 잘 안 됐는데도 이자를 이제 붙여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번 돈을 빌려서 또 잘 갚고 또 이자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돈 빌리는 것이 커지게 되고 또 빌려주는 사람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자도 잘 주는 사람이야. 이래서 혹이나 자기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그 돈을 빌려주고 그러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직분생활하면서 혹이나 그런 직분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목적, 다른 목적을 두고서 사리사욕에 대한 목적을 두고서 행하면 안 되고 혹이나 내가 지금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또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하는 봉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나가 세겜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가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아내를 주기만 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으니까 이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그랬을 때 야곱도 화가 났지만 특별히 야곱의 그 아들들 디나 특별히 또 야곱은 네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 네 아내 중에서도 디나를 낳은 사람이 레아인데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동생의 이복 동생이 아니고 어머니 같은 동생인데 그 다른 오빠들도 화가 났지만 특별히 이 친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쨌든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이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람을 부르셔서 원래는 아브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또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는 그런 계명 이야기가 나오고 더불어서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를 처음 이제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이 갖추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그때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징표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부터 보면 아브라함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중심이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다. 안식일 내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또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단 예외가 있다면 안식일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할 날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외 조항을 하나 둔 것이 할례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혹 안식일 날이 겹치게 되면 원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할례가 그마침 중요하니까 할례는 행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 언약의 징표.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중요한 예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과 하몰, 이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민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겠다는 어떤 다짐과 결심과 결단과 그런 가운데 할례를 이제 받기도 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주기도 하고 이게 대를 이어서 할례를 행하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전혀 없어요. 흔히 세상 요즘 말로 일도 없어요. 일도 없이 오직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이 그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 고통 속에 있을 때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세겜과 하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와 관계를 가지려면 그러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아내로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람들 중에 가솔 중에 딸들을 너희의 아내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우리는 같이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고 얘기했을 때 하몰과 세겜이 그 말을 듣고 여기 오늘 18절 보게 되면 좋게 여겼다. 아주 좋게 여기고 그리고서 아니 너희들도 할례 받았다면 우리가 못 받을 게 뭐가 있느냐. 혹이나 할례 받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거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아니 너희들도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자기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까짓 것 하면서 좋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급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체하지도 않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다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불러다가 말하기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할례만 받기만 하면 그러면 저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속셈이 달라있다. 그러니까 세겜과 하몰의 첫 번째는 디나를 자기 집안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할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할례의 목적이 뭔지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에요.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들과 화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화친하게 가까워지게 되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23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짐승들이나 또 가솔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탐하면서 우선은 화친하는 척, 우선은 똑같은 어떤 민족을 이루는 척 이래 가지고서 세겜과 하몰과 그 세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할례의 예식은 남자의 성기를 조금 앞부분을 조금 잘라내서 표시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잘라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잘라내면 좀 생채기가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많이 잘라내게 되면 오랫동안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금방 낫지 않을 테고 혹이나 지금 이 할례를 행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남자의 성기의 앞부분을 잘라내는 것 여기에 이제 이 하몰과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남자들 성문을 충만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25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 3일이 지났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고 더 많이 이제 잘라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상처가 나야 되는데 상처가 낫지도 않고 더 큰 고통을 이제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여기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을 해 들어갑니다. 기습을 해가지고서 그 세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나를 강간했던 이 세겜도 또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다 죽였다. 여기 나오죠. 다 죽이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이제 야곱의 아들들 원래 이제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앞장을 서가지고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남자들을 죽이게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아들들도 여기 표현을 보면 27절에 읽어볼까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너희를 더럽힌 까닭이니라. 물론 세겜이 잘못했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치를 이제 디나에게 주게 되고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물론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복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거 안갚음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니까 덩달아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노략한다 그러잖아요. 노략. 가지고 막 훔쳐내고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LA에 흑인 폭동이라고 해서 막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이 일어난 과정 속에서 막 사람들이 상점의 유리를 깨고 그 안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훔쳐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면 이 불법하게 되면 물불을 안 가리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지금 야곱의 그 나머지 아들들이 이 세겜에 들어가서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힘없는 여자들 또 거기 가지고 있었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노략을 했다. 근데 그 명목이 뭐라고요? 누이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누이를 더럽힌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누이를 더럽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남의 것을 또 빼앗고 남의 것을 죽이고 이런 일들 또 할 수 있는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법을 이제 제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모세가 법을 제정할 때 이런 말 있잖아요.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안갚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한을 시켜주고 절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한 대 맞는 사람이 한 대만 때릴 수가 있겠어요? 화가 나니까 자기는 한 대 맞은 것을 10대를 때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을 때릴 수도 있고 지금 여기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복수심에 이제 가득 차 있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막
기습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을 하게 돼. 강간을 한 그 세겜을 이제는 살인으로 보복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량물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다시금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이. 자, 야곱이 어떻게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3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기 저를 잠깐 보시면 야곱이 디나를 염려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 딸을 지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지금 이 디나가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디나에 대한 어떤 보호하는 말이나 디나를 염려하는 말이나 디나를 생각하는 말은 전혀 나오진 않아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아들들이 밖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히 있었다. 물론 이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에게라도 조금 위로를 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지금 이 30절 말씀만 봐도 지금 이 문제의 시작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져가지고서 지금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내게 화를 끼쳤다는 거예요. 지금 너 시므온, 레위 너희 두 아들이 지금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은 곧 나로 하여금 화를 끼치게 했다. 내가 지금 숫자가 적은데 네가 이 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가 세겜을 살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를 죽이려고 할 텐데 여기 보게 되면 표현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던 악취를 뭐예요? 냄새가 막 지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냄새를 풍겨가지고 다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게 곧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디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 속에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나는 수가 졌고 내가 이제는 죽게 됐다. 계속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적해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뭐 야복 강가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일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도 결국은 늘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아들 딸들이 특별히 디나가 지금 이렇게 욕을 당해 가지고서 공고함 속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거는 한 건너 간 것이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내가 지금 위태하다.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리고 그 아들들이 말. 그러면 아버지 우리 누이가 이렇게 욕을 당하게 되고 창녀처럼 대우를 받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들이 더 이 야곱보다 더 누이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예화로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의 자기 출세나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것이 자기 어떤 출세를 위해서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더 기도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어떤 35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다가 너 거기 있지 말고 베델로 가나 베델로. 20년 전에 네가 베델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서 네가 여기다 집을 짓고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린다고 네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이 왜 세겜에 들어갔다고요?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안전한 것처럼 생각됐어요. 사람이 여럿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럿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 있으면 이제 안주할 수 있고 내가 정착할 수 있고 내 재산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평화롭게 화평하게 또 이제 뭐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야곱이 생각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려고 했을 때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더 두려움 속에 있게 된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저 니누에로 가라. 그래서 내 말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가죠.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이제는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저 맨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은 물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반해서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는 저거는 싫어 나는 하기 싫어 이래가지고서 요나가 도망갔을 때 거기 보게 되면요 성경에 욥바로 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마침 니누에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막 다 풀려지는 거예요. 순순히 이것이 나는 다시스로 가야겠다 그런 계획 가지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다 되는구나 이런 착각 속에 요나가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제비 뽑혔는데 본인이 뽑히게 되고 물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또는 복수심을 가지고 이 화가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복수한 것처럼 보이고 잘 한 것처럼 보이고 좀 시몬과 레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당연히 복수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노이가 욕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복수를 해야 되고 이건 정당방위라고 혹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도 또는 세겜도 하몰도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다. 그래서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오호라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내가 안에서는 선을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이 항상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언행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 여기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또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모든 일들 다시금 첫 단추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세겜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베델로 갔으면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베델로 갔으면 전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서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지키지 않으려고 세겜으로 갔던 것이 큰 화근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지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로나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또 머무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지 않도록 분노가 가득 차지 않도록 복수심이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의 복수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또 그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할례라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혹 불의를 행하진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엎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늘 이제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